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적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됐습니다. 다시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백향목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귀는 아직도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께서 마음에 두신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대로 하십시오. 그날 밤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있을 집을 지어주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집에 있은 적이 없고 장막이나 회막을 거쳐 삼아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옮겨 다니는 곳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누구에게든 왜 내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 앞에서 내 모든 원수들을 끊어내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해 그들이 뿌리박을 터전을 두고 그들이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전처럼 악한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하게 하며 내가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같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또 너를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해내어 평안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내 날들이 끝나고 내가 내 제송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울 줄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사랑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앞에서 없앤 사울에게서 내 사랑을 거둔 것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은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적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평강을 누리는 이유가 다윗의 능력이 다윗의 힘에 있지 않고 바로 여호와께서 모든 적들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야 할 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있던 그들은 사실 적으로부터 너무나 취약한 상태에 있었죠. 그러나 사방의 모든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지 못했던 이유는 애굽의 당시 최대의 큰 나라였던 애굽의 바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에 대한 소문이 온 지역에 퍼졌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 이어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순종할 때마다 불가능했던 전쟁들로부터 승리를 거두게 되자 온 사방 가운데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역사들이 다시 주변국들에게 상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그 누구도 다윗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고대의 전쟁은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신이 더 강한지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믿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들이야말로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더 빠르게 느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면 그래서 삶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가장 먼저 아는 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 빨리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나 보다.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러한 느낌들,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이 주변으로부터 더 느껴지게 되는 삶이 시작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그냥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고 또 어떤 것을 그냥 구매해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정말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묻고 사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의 주권과 선택권을 하나님께 의탁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것들로부터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시작되냐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우리에게서 언제부턴가 모르게 하나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향기가 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다윗성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됐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궤가 천막 가운데 그냥 텐트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너무나 좋은 성 안에 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겉은 너무나 초라하고 그냥 바람이 불어오는 어떤 그 겉을 싸고 있는 건축물은 지었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여전히 천막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궤가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불편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기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습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에서 나는 나무가 아니었죠. 저 위쪽에 바닷가에 위치했던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가져와야 됐던 그런 목재였어요. 자기는 그런 최고급 목재와 장식으로 이루어진 성에 살지만 하나님의 집은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이 불편했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집에 짓기를 소망했죠. 다윗의 이 마음이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결핍이 보이고 이것을 전해주면 이것이 더해지면 너무나 기쁘겠다, 좋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이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이 순간순간 느끼게 하시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실 때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통로가 되는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라고 그냥 여러분 그 마음을 접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물질은 넘치고 우리에게 풍요는 넘치게 계속해서 있지만 이 사랑은 더욱더 결핍되어서 메말라가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느끼게 하실 때 반응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한 순종이 중요한 것은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무나 재밌는 부분이 있죠. 다윗이 하나님을 짓고 싶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나단 선지자가 그거 너무나 좋겠네요. 왕의 뜻대로 하세요라고 말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나단 선지자에게 5절을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뉘앙스입니까? 나단 선지자 네가 지금 다윗에게 집을 지어라고 말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야라고 말해요. 여러분 선지자 나단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이세의 집안에 기름을 붓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갔을 때 첫째 엘리압의 외모만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은사자도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한 부분만을 보고 전할 수 있는 것 뿐이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을 증거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바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지도를 주셨고 순종, 이 지도를 보고 순종해야만 지도를 만들고 주신 분의 뜻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케 하실 때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이 아까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는데요. 고대 사람들은 이 자기들의 신을 섬길 때 가장 높은 곳에 혹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신을 위한 초소, 이 신전을 지음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원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다윗성이 높은 곳에 위치해서 자기의 집이 이스라엘 집 가운데 가장 높게 추앙받는 것이 다윗은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이 집을 짓기를 원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6,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의 장소에 갇혀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으로 광야를 따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공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 내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있는 신들처럼 신전 안에 갇혀서 그들로부터 제사를 받고 그들로부터 희생을 강요하여서 그냥 그것을 취하는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건물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조건을 받아먹는 신이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신 존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헌금하고 헌신하고 네가 이런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 앞에서 모든 원수들을 끊어냈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8절을 보면 네가 나를 멋진 집을 지어줘서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게 아니라 네가 양들을 돌볼 때 맨날 처소로 옮겨서 매일 밤 다른 곳에서 잘 때에도 내가 너를 지켜줘서 내가 맹수나 이런 동물들로부터 너를 지켜줬고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네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예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바로 이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건물이라는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가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모두 다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운전하고 나아갈 때, 공부할 때, 일할 때, 또 가정일을 할 때, 육아하고 살림할 때, 너무나 그 일이 일 가운데, 관계 가운데 고통받고 탄식하고 어려워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제가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절과 11절 말씀을 붙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다윗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 영원한 집을 지을 거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집을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이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지어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집은 1차적으로는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다윗의 왕조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이미 우리가 아는 바 당장 그렇지만 이 다윗의 왕조들은 솔로몬부터 바로 변절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더 유지시켜 주세요. 끝까지 더 용서해 주시고 인내해 주세요. 결국에는 그들의 극악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조차 멸망하지만 사실은 멸망이 아니었죠. 오늘 14절 말씀대로 남유다의 멸망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실 때 그냥 멸망시킨 게 아니라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인데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를 잘하고 와라고 오히려 알려주시기까지 하셨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은 나라가 멸망했던 것입니다. 버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다윗의 이 자손의 관계는 주종 관계나 이익 관계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다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의 특징은 또 부부 관계로서 혼인 서약을 맺으신 걸로 하나님 표현하시기도 했죠. 두 언약의 모습 모두 끊어지지 않는 관계. 조건과 행위로 말미암아 끊을 수 없는 이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길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되 버리지 않으셨던 것이죠.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여러분,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은 히브리서 1장 5절에 가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곧 다윗의 자손, 영원한 이 왕조를 세우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집을 세우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의 아들들은 이 언약의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징계받아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것 같은 현실로 인해 그들이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중간기 400년을 지난 동안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약속은 신실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르호보암도 그 뒤를 잇는 어떤 왕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이 언약을 실제로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주가 되셔서 오늘 마치 다윗처럼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대신하여 변론하고 변호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단이라는 나라에 내전이 발생해서 26명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로
군 수송기를 보내는 것을 결정했죠. 대통령은 바로 그 나라의 국민을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더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혈통적 후손이 아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가 되심으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안을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취소되지 않고 악으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가장 고통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가장 아파하시고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위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자국민을 보호할 때 지킬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든 세상적인 그 상황적인 이유든 그들이 더 이상 자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아예 오셔버렸어요. 죽으실 것을 알고 모든 사람에게 오해받고 수치당하고 조롱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아들 예수를 보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구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하늘 가운데 이미 마련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이 장막, 영원한 장막을 예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행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신 이 약속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5절 말씀대로 내 사랑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이 영원하신 사랑 앞에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가 오늘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